늘 안면이 있던 분들이고, 그래서 제가 당황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일부 우리 예배 드릴 때는 시간이 충분히 많이 있었는데 2부 때는 순서 진행 때문에 많은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일부 시간 많을 때도 제가 준비했던 말씀을 다 전달을 못하고 마무리를 했는데, 우리 오늘 2부 예배에는 그 말씀을 더 못 전할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많이 예배가 좀 짧아졌다라는 얘기를 듣고 좀 당황을 했습니다. 제가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 좀 집중해서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들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종말이 구원을 앞선다. 그 말은 종종 종말이 창조를 앞선다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이 말은 이 프린스턴 대학에서 성경 신학을 오랫동안 가르쳤던 게알디스 보스라는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근데 성경에도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종말이 창조를 앞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담겨 있어요. 자, 그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면은 종말은 끝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종말은 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창조는 바로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끝이 시작을 앞선다라는 말은 이 시간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적인 세상, 시간적인 세상 속에서 사는 우리에게는 다소 이율배반적인 소리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시간을 잠시 벗어나서 이 시간을 잠시 벗어나서 영혼 속에서 그 말의 뜻을 생각하고 이해한다면은 그 말이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님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자, 무엇이든지 다 아시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으면서, 그리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없는 영원한 속에서 어떤 것을 계획하셨다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을 계획하는 즉시 그 일을 실현하실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 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 없는 영혼 속에서 어떤 일을, 어떤 것을 계획하고 그 즉시 그 일이 완성된다라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마이크, 제가 쓰고 있는 이 마이크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마이크 만드는 기술자가 계획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완성돼서 어떻게 사용될 건지 미리 아시고 시작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론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지만, 영원한 세계 속에서의 창조하고는 좀 차이가 나지만, 잠깐 예를 들자면은 그 정도의 이해를 하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없는 영원 속에서 창조를 계획하셨을 때는 이미 요한계시록에, 우리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목적하고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창조를 계획하셨다라는 하나님은 반드시 요한계시록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말이 창조를 혹은 구원을 앞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아무런 계획과 또는 목적도 없이 우발적이며 즉흥적으로 어떤 일을 행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우리가 생각해도 하나님의 마음속에 요한계시록에 새 하늘과 새 땅이 그려져 있었다면 창조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첫 삽에 불과한 것입니다. 첫 창조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어딘가를 향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창조하는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고 목적하는 것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창조와 목적은 항상 어딘가로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각도에서 오늘 설교를 여러분이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 묵시 부분, 계시록 이 묵시 부분을 이해할 때는 자꾸 시간을 벗어나 이해하는 그런 버릇을 들여야 돼요. 시간 안에서 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답답하고 부딪히고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영혼 속에서 계획하셨네, 그 상태에서 우리가 계시록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계시록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그 각도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자, 시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한번 잠깐 조금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시간이라는 것은 물질이 존재할 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영혼 속에서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영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늙어가는 거고, 여러분이 저와 나이가 계속 먹어가고 사물들이 자꾸 없어져 가고 새로 개발되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시간은 그렇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시간이라는 것은 물질이 존재하는 방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영혼 속에서의 일을 이 땅의 시간에서 이해하려 하다 보면은 너무나도 막히는 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단단한 그런 성경을 보다 보면은 단단한 벽에 딱 부딪혀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과학적인 문제도 그렇고 그쪽으로 접근하다 보면은 제가 오늘 말씀을 그렇게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우리는 늘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던졌는가를 우리는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기준으로,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성경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또 보고 있는 성경은 이 창세기에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요한계시록에 의해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담과 하와의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쳐져 가서 나중에 준비해 놓은 새하늘과 새 땅에 의의 흰옷을 입는가로 점철적으로 계속 밀려 내려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각도로 성경을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잘 읽다 보면은 창세기의 창조는 요한계시록의 종말을 힌트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종말은 창세기의 창조를 완성하고 있는 구조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성경을 이해하시는데 아주 중요한 것이니까 몇 군데만 제가 찾아보고 그렇게 가도록 할게요. 성경을 준비하신 분들은 성경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한번 펴보세요.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9절의 말씀 눈여겨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무슨 나무가 있다 그랬죠? 선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이걸 놓치지 마시고 이걸 붙들고 잘 따라오세요. 창세기 에덴에 강과 생명나무가 나옵니다. 계시록 22장 한번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펴보세요. 거기에는 어떻게 창세기에서 의미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종말에는 어떻게 그 뜻을 의미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생명나무가 나옵니다. 등장합니다.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역시 강과 생명나무가 등장을 해요. 창세기처럼 이 서론이 결론을 힌트하고 있는 그런 결론이 서론을 완성하고 있는 그런 형국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론에서는 있고 결론에서 빠진 것이 하나가 있어요.
무엇이겠어요? 바로 선악과입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해요. 선악과입니다. 그 말은 이제 결론인 새하늘과 새 땅에는 다시는 시험이 없고 완전하게 회복되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이렇게 서론은 결론을 힌트하고 결론은 서론을 완성하고 있는 것이 성경책이에요. 뿐만 아니라 서론인 창세기는 아담과 하와의 결혼 장면이 나오고 결론 부분인 요한계시록에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여러분, 나, 그 교회가 혼인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것도 말씀을 뒷받침되는 구절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한번 보세요. 2장 22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찾아가면서 공부를 이렇게 하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성경 말씀에 준해 가지고 우리가 잘 정확하게 이렇게 하나님 진리를 살펴보게 되면은 여러분의 삶에 굉장히 은혜가 돼요. 아주 윤택해집니다. 창세기 2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선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리나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부분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아담과 하와의 결혼 장면이에요. 그런데 24절을 보십시오. 24절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하고 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이룰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은 부모가 없죠. 아담은 인류의 시조입니다. 그가 최초의 인간이죠. 그런데 왜 아담과 하와의 결혼 장면에 갑자기 부모라는 단어가 등장하겠습니까? 그것은 이 아담과 하와의 혼인 장면은 단순히 최초의 인간들끼리 하는 그런 결혼에 대한 묘사가 아니라 어떠한 것을 상징적으로 그려내고 있다는 것을 힌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의 혼인 장면은 하늘 아버지, 즉 부모, 하늘 아버지를 떠나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신부인 교회와 혼인을 하시고 그들과 하나로 연합이 되시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세상이 끝날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완성을 이루어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힌트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성경의 전체를 아우러서 보게 되면은. 그리고 우리 성도는 천국에는 있지도 않는 결혼이라는 그 제도, 우리 살아가면서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 영광스러운 연합의 관계를 역사 속에서 조금이라도 경험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게 우리 이 땅에서의 결혼 생활인 것입니다. 그런데 서론에서는 신부가 벌거벗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25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25절에 보게 되면 벌거벗은 모습으로는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그러면 결론으로 한번 가봅시다. 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럼 계시록에서는 이 창조를 의미하는 그 결론에는 어떻게 그 말씀을 묘사하고 있는지 봅시다. 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입니다. 19장 7절에서 9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라고 하기로, 여기에 보시면 창세기에서 벌거벗었던 신부가 무엇을 입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습니다. 역시 서론이 결론을, 그리고 결론이 서론을 완성하고 있는 그 형국인 것입니다. 이렇게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아주 긴밀한 그렇게 관계가 되어 있는 책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성경 속에서 계시하는 이 하늘의 비밀들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이 창세기의 이 히브리어 책명은 뭐라고 표현하면 베레시트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로 얘기하면 태초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우리가 사용하는 창세기의 제목 이 제네시스는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이 70인역 LXX에서 기원된 그런 제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창세기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창세기를 모세의 첫 번째 책이라고 이렇게 기록에 남기고 있어요. 성경도 모세오경은 모세가 직접 썼다라 저자라고 하는 그런 대목이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여기에 모세의 율법이라고 번역된 이 노모스라는 그런 율법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말뜻은 모세의 책이라는 그런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어구를 달리 번역해 보면은 모세의 책이라고 보면 됩니다. 주님은 모세오경을 모세의 책이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모세오경의 저자를 모세로 확실하게 밝히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창세기의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제가 들여다볼게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쫙 종합적으로 이렇게 집약적으로 나열하냐면은 이 말씀 뒤에는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이 담겨 있어요. 3주 동안 여러분과 같이 예배를 나누는 동안 은혜를 받아야 될 내용들이 여기에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창세기를 이렇게 축소해서 여러분이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는 우주 만물의 기원과 그리고 인간의 기원, 그리고 결혼과 가정의 기원, 죄와 죽음의 기원, 구원의 기원, 그리고 정부와 민족 간의 기원,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의 기원, 그리고 이신칭의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이런 것이 아주 명료하고 명쾌하게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 창세기가 너무나도 멋진 책이에요. 이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 부분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나누시면 됩니다.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두 분류로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부분이 12장에서 50장까지입니다. 첫 번째 부분인 1장에서 11장까지에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나 하면은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사탄의 등장과 사람의 타락, 하나님의 구원 약속과 그 약속을 어떻게 전개해 나가실 것인가에 대한 내용으로 하고, 그리고 그 내용으로 하는 태초의 역사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까지 세계의 역사를 바로 11장까지 기록해 놓으셨어요. 두 번째 부분인 12장부터 5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때부터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최루 때까지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본격적으로 전개하며 그려내고 있어요. 이게 창세기의 전체적인 내용의 부분입니다. 이 창세기에는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지만 그 중심에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 중심 사상에는 어디까지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그 주제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그게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지요. 하나님은 창세기의 내용을 통해 혼돈과 그리고 공허와 흑암뿐인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을 어떠한 방법으로 그리고 어떠한 힘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가실 것인지를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하고 있는 창세기에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 8명을 등장시켜요. 창세기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8명을 등장시킵니다. 아담과 하와, 그리고 아벨, 에녹, 그리고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해서 8명을 등장시킵니다. 우리들에게 그들을 통해서 무언가를 얘기하시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창세기의 중심 인물들이죠. 그 인물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필연성을 설명하거나 그들의 삶이 또한 본인들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삶을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창세기에는 그 인물들의 묘사도 전기의 방식, 그 사람이 살아왔던 인생의 모든 여건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중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관련된 내용만 기록되어 있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이런 야곱 그들의 삶에 몇백 년 되는 기록을 남겼으면 성경 가지고 되겠어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들의 기록은 되어 있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들이 살아왔던 길, 그런 것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담이 930년을 살았는데 아담의 다른 일상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죠. 구속사 안에서 그가 하나님과의 약속과 관련된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저지른 사건만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그리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삶을 하나님과 관계된 것만 기록되어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인물을 보실 때, 그들을 볼 때 여러분 그 사람의 정기를 궁금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궁금해 할 필요도 없어요. 그들이 왜 어떻게 살았으며 왜 복을 받았으며 뭐 이런 거는 사실 궁금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찾아내셔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창세기 1장과 2장의 창조 기사도 바로 단순히 창조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란 무엇이며 그리고 그 사람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한마디로 창조의 목적에 대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은 오늘 본문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시작을 하죠. 그런데 창세기 2장 4절을 합해 보세요. 창세기 2장 4절입니다. (1장 1절과) 똑같은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장 4절이 앞뒤로 딱 싸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그리고 창세기 2장 4절이 동일한 말로 딱 창조에 대해서 말을 해놓고 감싸고 있는 그런 형국이죠. 일부 신학자들은 이것을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창조를 2번 했다 이렇게 한때 주장했던 그런 신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모세가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와 2장 4절에 또 동일한 말을 썼던 것은 다른 의미가 거기에 부여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구조를 원어로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바로 땅, 에레츠, 그리고 하늘들, 쉐마임, 그리고 엘로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라, 창조하다. 이 등에 똑같은 단어로 두 군데 다 기록되어 있어요. 똑같은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히브리 문학의 기법 중에 수미일치법이라는 걸 여러분 들어서 알 겁니다. 담임 목사님인데 이 수미일치법이라는 게 있죠. 그것은 양쪽의 주제를 두고 한 가운데에서 그 양쪽을 덮고 있는 주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그런 기법이죠. 그 시대의 문법의 구조상 그 방법을 써서 설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창세기 1장은 바로 수미일치법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따라서 창세기 1장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목적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의 상태, 즉 무의 상태에 어떤 틀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 공허라는 그런 내용으로 꽉 채우십니다. 제가 다음 주 설교할 때 그 내용에 대해서 쭉 설명을 덧붙일 거니까 오늘은 더 이상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창조와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가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바로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셨어요. 그런데 일곱째 날에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일곱째 날이라는 창조의 후렴구가 없어요. 성경 내용을 보시면은
아주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안식, 즉 일곱째 날은 끝없이 영원한 안식이라는 것이죠. 한국 신학자들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안식이 깨졌다는 표현을 하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어요. 이 세상의 관점으로 이 역사 속에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보았을 때 그러하다라는 것이지, 한 번 안식에 들어가신 하나님은 절대 그 안식에서 실패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속에서 영원히 안식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뜻하는지 조금만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하나님이 엿새 동안 사역이 너무 힘들어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셔서 안방에서 쉬셨다,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안식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히브리어 안식이라는 단어는 이 쉐바트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뜻을 이제 파자해 보면은 마땅히 가야 할 곳으로 가셨다라는 그 뜻입니다. 제자리에 앉다라는 뜻이 이 뜻에 함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지가 모두가 하나님의 궁전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 모든 피조물들을 아우르시며, 그리고 좌정하셔서 모든 피조물들은 그 앞에 예배하는 것이 바로 안식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줄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 속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너희들이 기도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에게 예배를 받는 것이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된 안식은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계신 하나님의 보좌 아래에서 자기가 왕인 줄 착각하고 살았던 우리가 이 땅에서 항상 높은 곳이 올라가기 위해서 욕심 부렸던 우리 자신들의 모습, 그 모습에서 항복하고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자정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 삶이 곧 안식의 삶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참된 행복이며 참된 안식인 것입니다. 그 참된 안식을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이 공예배 시간에 조금씩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과 만나서 서로 은혜를 나누면서 그 말뜻을 조금씩 이해하고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지키고 정복하라 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세상을 다스리고 지키고 정복하여 그들을 이끌고 일곱째 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곧 오늘날 예배의 모형인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엿새 동안 열심히 살아서 세상을 지키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일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 교실로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의 99.9%는 돈이지 않습니까? 물질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요소 중에 헌금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엿새 동안 하나님 말씀을 쫓아 열심히 세상을 다스리고 지키고 정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세상에게 정복당하지 않고 세상을 정복하여 이렇게 결실을 맺었습니다. 여기서 세상은 돈을 의미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저희 엿새 동안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바로 이게 헌금인 것입니다. 바로 창세기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나의 순종과 그리고 복종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헌금인 것이죠. 그러니까 헌금은 바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헌금인 것이죠. 하와가 다스려야 할 뱀에게 오히려 유혹을 당함으로 질서가 깨지고 또 예배의 삶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스려야 할 이 세상의 것들에게 우리가 명령을 받고 또 살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첫 번째 아담 속에 들어있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일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힘의 대표격인 이 돈을 다스려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돈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한다든가 예배를 거스린다라는 것은 돈에게 명령을 받고 있는 그 형국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성도는 세상을 다스리며 또한 지키며 정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안식은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매 순간 그 안식은 이어집니다. 하나님 나라 자체가 안식의 나라라고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은 매 순간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 나를 바치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이 천국을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내 자신을 부인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에서 부인하고 하나님께로 나가야 돼요. 내 자신이 항복의 자세로 내려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의 삶을 사는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인 것이죠. 그게 바로 거룩한 산제사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의 삶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드려지는, 여러분이 드려지는 공예배가 바로 그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창세기 1장은 모든 피조물의 창조 목적이 자세한 그림으로 알기 쉽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인간의 시작과 만물의 시작, 그리고 인간의 타락과 실패, 그리고 그와 동시에 전개되는 하나님의 구원을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하시기 위해 만물의 시작인 태초부터라고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창조의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태초로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볼 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니라 라고 봤을 때 우주 만물의 창조를 처음부터 시작하셨구나,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를 하나님이 친절하게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자, 내 백성들아, 내가 이렇게 시작한다, 잘 들어봐. 그게 바로 태초입니다. 처음부터 내가 말할게,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이 길이야 라고 설명하시기 위해서 태초에라고 말을 하신 겁니다.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위대한 능력으로 태초에 창조하셨구나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창세기를 통해서 뭐 이 땅의 지구 나이가 몇 살이니, 그리고 지구가 만들어진 과정이 어떠했는지 이 등의 이 고고학적으로, 그리고 역사학적 객관적인 정보나 지식을 탐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창조의 목적이 말하고 있는 묵시 속에서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과 뜻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성경이 그렇게 접근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모세가 이 창세기를 비롯한 모세 오경을 도대체 누구에게 읽기 위해서 그걸 썼을까요? 이 모세 오경의 제1 수신자는 누구입니까?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에게 읽히기 위해서 모세 오경을 쓴 것입니다. 작은 부분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전체적인 부분은 아니에요. 자, 모세는 애굽에서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애굽을 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었을까를 설명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그 많은 족장들에게 미리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을까? 또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계명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셨을까?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민족들과 도대체 무엇이 다른가를 설명하기 위해 창세기를 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긴 했지만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400년 동안 애굽의 우상을 섬겨왔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애굽에서 섬겼던 우상들, 태양, 그리고 달, 별, 강, 바다, 뱀, 이런 것들을 우상으로 그들은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모세는 사람이 섬길 신은 그런 피조물들이 아님을 설명합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은 너희들에게 다스리라고 주신 것들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이 섬길 신은 오직 한 분, 너희들이 우상으로 섬기고 바라보고 있는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여러분과 나, 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이렇게 마귀의 세력을 무장 해제시키시고 우리들을 구원하실 수 있으셨을까? 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이렇게 태초부터 약속해 놓으신 것들을 완벽하게 이루어낼 수 있으셨을까? 이런 각도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 성도들, 여러분과 나, 우리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라고 요구하는 것일까? 쪽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선택받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만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는 하나님의 선택 안에, 이 창세기를 보시면은 하나님의 선택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책인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들이 과학적이며 또는 이지적이며 그렇게 접근해서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성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가르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택한 자들만 기록을 남기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벨이나 에녹 같은 자들을 산자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라인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인물들의 나이는 성경 속에 쫙 기록해놨어요. 언제 태어나서 누구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언제 죽었다라는 것을, 그리고 나이가 몇 살이라는 것을 계속 기록해 놓습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죠. 그러나 가인의 후손들의 나이는 한 명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자, 그 말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선택 밖의 사람들은 모두 죽은 자로 취급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산자들에게만 성경을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성경을 아무리 들으대도 그들이 때가 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게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 이 세상의 지혜자들은 이 책을 고작 현대의 과학이라는 틀에 넣어서 자기 나름대로 도마에 놓고 요리를 합니다. 난도질을 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여러분 관여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논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창세기는 창조의 기사가 적힌 과학책도 아니고 여러분 역사책도 아니며 위인전도 절대 아닙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을 떠나서 이 죄 속에 빠져 죽어 있는 자들,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을 위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주어지게 될 생명의 필연성에 관해서만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독자들로 하여금 이 책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의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심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로 회복시켜 가시는지를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 계시의 책인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창세기에 대해서 크게 거시적이며 이 개괄적인 내용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이 들으시기에 학교 신학교 학장이니까 저렇게 말씀하시는구나로 이렇게 들을 수도 있는데 관계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내용의 전체적인 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틀을 기억하시고 성경을 보시게 되면 훨씬 더 풍부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지났지만 한 가지만 더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 진단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서 보시는 것처럼 천지와 만물은 창조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죠? 물론 저도 믿죠. 그걸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학교 다닐 때 무엇을 믿었습니까? 창조론을 믿었어요? 진화론을 믿었어요? 우리는 진화론을 믿었어요. 우리는 설명하자면 너무 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창조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 우리의 패턴은 진화론적 사고를 바탕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진화론은 단순히 모든 만물은 진화한다라는 학설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진화의 원뿔이지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활 깊숙한 곳에 하나의 원리로 자리 잡고 있어요. 한번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 오늘날 교회를 통째로 삼켜버린 인본주의. 지금 현대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인본주의, 돈이면 다 된다라는. 돈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 문 열고 들어오면은 다 그걸로 쳐다보잖아요. 주차장에 큰 아주 고급 자동차 들어오게 되면은 다 시선이 그걸로 빠지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좀 대하는 게 좀 틀리지 않습니까? 현실이에요. 제가 그거를 뭐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믿는 자들도 그런 차를 탈 수도 있어요. 그걸 내가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인본주의, 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그리고 세상의 높고 낮음 이런 것들을 바로 진화론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유물론, 물질주의 등이 진화론의 이 산물들인 것입니다. 이 진화론은 초월,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 이 초월적인 사건을 부정합니다. 그들은. 그리고 유물론적, 이 우주의 만물을 궁극적인 실체를 물질로 보는 그 물질적인 사상, 그 유물론적인 사상, 이 정신적이고 또 관념적인 것을 모두 환원시켜가는, 그곳으로 환원시켜가는 그런 사상, 그런 이해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 세상이 전부입니다. 만약에 우리 믿는 자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세상을 전부로 생각한다 그러면은 이 진화론적 그런 사고방식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이 전부다. 내가 죽어서 봐야 알지. 이게 최고 아니냐. 여기서 마음껏 성공하고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살자.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은 이건 창조론이 아니라 진화론에 가깝도록, 그리고 우리가 물들어 있다고 우리가 진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이 죄라는 개념이 없어요. 죄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죄는 아직 온전히 진화되지 못한 미성숙한 모습, 이런 속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TV에 어떤 아주 흉악범이 나타나게 되면은 저 친구는 배우지도 못하고 가정이 안 좋고 부모 없이 자랐기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저렇게 죄를 지었어 라고 생각하고 윤리 도덕적인 부분으로 그걸 바라본다는 것이죠. 아주 잘못된 바라본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그들은 인정을 안 해요. 죄를 인정 안 한다는 것이죠. 이 기독교는 죄인으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죄인으로서 구원받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죄로부터 구원해내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배우지 않아서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렇게 죄를 짓고 있는 것이야 라고 그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화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만이 전부라고 믿으면서 죄의 개념도 없는 그들은 이 세상의 힘을 추구하여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는 것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있죠. 그게 바로 진화론적 삶인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창조론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성도들의 삶은 진화론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면은 그 진화론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창세기를 알게 되면 그러한 신비주의와 기복주의, 그리고 인본주의를 만들어낸 진화론을 정면으로 공격하여 깨버릴 수 있는 그런 실력으로 우리가 자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이 크신 믿음으로 그 진화론적 사고방식을 모두 깨질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랍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만물은 창조된 것입니다. 아울러 기독교의 역사관은 직선적인 역사관이에요. 다시 말해서 창조로 시작해서 언젠가는 끝이 나게 될 역사관이 바로 직선적인 역사관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작하신 분께서는 언젠가 반드시 끝을 낸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있죠? 그렇다면 무에서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마음속 가운데, 여러분 심중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뜻으로 계속 창조해 나간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모습이 이 진화론적 삶이 아닌 하나님의 창조론에 입각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도 관계없어요. 부하게 사는 사람, 가난하게 사는 사람, 병든 자, 건강한 자, 또 많이 배운 자, 적게 배운 자, 거기에 대해서 전혀 우리의 삶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모습 그대로 창조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 구원해 나가는 데 있어 가지고 이 세상에서의 드러내고 자랑할 것들이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여러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는 창조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창조, 태초의 창조의 뜻이 우리 자신을 늘 하나님이 창조해 나간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혼돈과 공허, 즉 무에서 모든 피조물들을 만들어내신 것처럼 도저히 불가능한 혼돈과 공허뿐인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새로운 창조물을 완성해 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부디 여러분들은 나를 구원하신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세울 것이 없는 나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확실하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을 풍부하게 소유하신 그런 실력자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요한복음서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 태초에 이렇게 그것도 시작됩니다. 이 성경에는, 성경책에는 세 군데에서 태초라는 그런 말을,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시고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시는지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 주에는 그것을 이해하시고, 물론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그걸 종합적으로 해서 자, 진리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마지막에 장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또 현장이,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 사람들의 만남 속에서 진화론의 삶이 아닌 어떤 이렇게 창조의 그 삶을 사시기를 소원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복된 자리로 앉게 하셔서 주님 앞에 안식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의 창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찬송가 545장 부르신 후에 545장 부르신 후에 제가 헌금 기도를 안 했네요. 헌금 기도를 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게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의 소리가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유리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저희들 보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신 명령에 따라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 땅의 것들을 우리가 다스리며 살아왔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크게 생각했던 그 돈이라는 것도 다스리고 그 한 부분을 주님 앞에 들고 나와사오니 이 물질이 사용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물질을 드리는 것이 곧 나를 드리는 것으로 알아 돈에 대한 아까움이나 돈에 대한 미련이 마음속에 들지 않도록 그 믿음 더욱더 강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진리의 복음으로 남은 생을 살아갈 것을 머리 숙여 다짐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와 이 땅 위의 교회들 위에 그리고 하나님 자녀들 위에 준비된 구원받은 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